만나가 종착역이 보이네요. 그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자라서는 친구 간의 사랑이 필요하고, 결혼하면 부부 간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자식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런 가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이웃과 동료, 직장, 많은 사람들과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율법적인 하나님, 문자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불순종하면 막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 저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랑은 공의가 나타나지만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사랑이 나타난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구약은 공의가 보이지만 속에는 사랑이 있으시고, 신약은 위에는 사랑이 있어서 다 용서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공의,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도피성을 만들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땅을 차지했습니다. 12지파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회 질서입니다. 국가가 형성이 되면은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없으면은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국가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으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법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율법이죠.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살인하면 살인, 살인하면 사형,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오살한자지요. 본의 아니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로, 고의로 죽인 것은 말고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팹니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확 치는데 자칫 도끼 날이 이게 도끼자루에서 빠져버렸습니다. 확 치는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상대방을 쳐서 죽였어요. 그럼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죠. 부지 중에 잘못해서 도끼날이 날아가서 사람을 죽게 하는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살인한 자는 그는 사형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했을 때 그 실수한 사람을 보호하도록, 당한 피해자 가족이 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못하도록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두시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도에 보면은 6군데가 도피성이 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지도예요. 지금을 보면 이렇게 제일 위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갈릴리 바다, 그리고 선 하나가 밑으로 쭉 내려오는 저 선이 요단강이고, 밑에
좀 구부러져 있는 저 파란 게 사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타고 내려와서 사해로 흘러가면서 경계가 되고 있는데,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오른쪽을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고 왼쪽을 요단강 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의 3개, 또 서편의 3개, 이렇게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잘 보시면은 저 6개의 도피성이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전체 지도 가운데 그 중앙 부분, 북쪽, 중앙 쪽, 남쪽, 북쪽, 중앙 쪽, 남쪽, 이렇게 해서 어디서든지 이 잘못한 사람이 빨리 도망을 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중간 위치에 저렇게 놓아두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아까 사진 보여줬어요. 앞에 사진. 네, 저 사진에 보면은 어디서든지 오살한 자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자가 어디서든지 빨리 뛰어가서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어쨌든 생명을 보호받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50km 이내에, 그러니까 부지런히 뛰어가면 하루 안에 다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을 해 두셨습니다. 약 50km, 어디서 뛰어가도 50km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또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6개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저 6개 지역을 자세히 잘 보면은 이게 삼각형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가까운 지역으로 빨리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내용에서 보면은 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만들도록 했습니다. 길을 뭐 오솔길로, 산길로, 뭐 골목길로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저 길을 반듯하게 해놔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도피성의 문제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시대의 도피성으로 놔두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를 알고도 지으면 안 되겠지만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 실수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작은 실수든 큰 실수든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예수님에게 와서 그 자기 죄를 고백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보호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도 하고 또 성경에도 없는 죄들도 뭐 수두룩하니 굉장히 많이 있겠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과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새의 형상으로 또 짐승의 모양으로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입니다. 또 1장 28절에도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자도 있다. 그런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무슨 죄를 또 짓는가.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에 빠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겉모습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죄들이 우리 인간들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기록된 이런 죄뿐만 있겠습니까? 우리들 속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가 나 스스로 씻어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올무가 얼마나 촘촘하게, 그늘로 보자면 작은 송사리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이 죄의 올무가 얽혀 있어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죄를 지으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놔두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요.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니라. 사울 왕도 악신이 들어가니라. 또 아담과 하와에게도 또 사탄 뱀이 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그 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연구하는 자료들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물론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집을 지어요. 그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쫓아내고 나가서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 마음속에 와서 보니까 비어 있다는 말이야. 마음이 비어 있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 이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끌고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니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놈이 이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들락거린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래, 죄.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회개해라, 너희 죄를 자복해라,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죄가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놔두면 주인 노릇을 해버려요.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왕 노릇을 해버려요. 사탄이 왕 노릇을 합니다. 오래전에 한 30년쯤 전에 쓴 그 무당 우리나라 전국의 무당 중에 하여튼 오야붕이 있었대요. 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었어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 저자는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 책이 있어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무당으로 만들어서 평생을 무당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오래된 책이라서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어찌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김혜경 권사님인가? 김혜경인가? 하여튼 얼른 살짝 지나갑니다만은 하여튼 그분이 계셨어요. 사탄이 들어와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살한 자, 실수한 자가 그 성에 빨리 뛰어와서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달려와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와야 그 제사장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달려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실수했을 때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이 지도를 다 보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실수했을 때는 빨리 달려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달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거류민들도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실수했다면 빨리 저 도피성으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빨리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잡기 전에 빨리 달려와서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보호받는 것입니다. 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너는 다 알아보니까 너는 죄가 없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늘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닌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에베소 4장 말씀에서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 틈, 마귀로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벌이는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에는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게 전신갑주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시험하는데 우리는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탄의 교묘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마나 기도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마나 끝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제는 연습이 되셨다면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마나 끝, 내년에 봅시다 빠이빠이 그러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나와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이어서 매일 저녁 8시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시간 날 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낮에는 본당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음악 찬양도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언제든지 시간 나시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가끔 보면은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지요. 항상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마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고 주님을 꼭 붙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쓴물 사건이 나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마라의 쓴물 사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쓴물 나는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쓴물만 마시고 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이고 모세 때문이고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쓴맛이 날 때,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원망해요. 물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그럴 수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은 쓴물이 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랬잖아요. 같이 모세도 지금 목이 마르지요. 쓴물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했어요. 쓴물이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나뭇가지를 보여주셨고, 그 나뭇가지를 우물 속에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더라. 할렐루야. 상징이지요.
구약시대의 나뭇가지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물이 날 때, 인생의 쓴물이 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뭇가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한다고 해결되던가요? 다른 사람 원망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해결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괴로운 거예요. 물론 힘들어서 괴로운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불평하면 더 괴롭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실 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빨리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 하루 만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그 거리에다가 하나님이 6군데에다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빨리 도망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문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다해서 주님을 불러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우리 기도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들도 내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뭘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있습니다. 살다 보면 왜 없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잘 안 되거든 주여 부르세요. 뭐 미사 여구를 동원할 거 없습니다.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갈 것도 없습니다. 주여 부르세요. 예수님 붙들고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아세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말 못하고 예수님만 부르는지 예수님이면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부모님 구원을, 아주 오래됐죠.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이 메여버려요. 목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막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 연세가 많으셨죠.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푹 맞으셔서 3년 동안 누워 계시죠.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만 나요. 말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울기만 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아버님 교회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내려갈 때마다 방학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워 계시나 꼼짝없이 이제 누워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다 들으시고 나중에는 예수 믿겠다고 따라서 영접기도 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셨죠.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으세요. 어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원통함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어떤 해코지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도피성,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6군데 어디서든지 빨리 뛰어올 수 있도록,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루 내내 뛰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이 은혜 시대에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면 주님은 우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루 동안 뛰어갈 것도 없어요.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개인 사정을 제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어떤 원통한 일이 있는지, 어떤 억울한 일이 있는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그 문을 닫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예수님 나를 좀 돌봐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들어주셔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서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그 주님 부르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예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세요.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함께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세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나면서부터 눈먼자 된 예수님이 저 멀리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못 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그 눈먼 자가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저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